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124번째 인물이죠. 우리 고백하실게요. 변증과 아볼로. 예, 변증과 아볼로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시장성경 21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데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장담할 수 있는데요, 많이 깨지실 겁니다. 여기에까지 아멘이 나올 줄이야. 네, 정말 은혜가 되고 많이 깨질 겁니다. 네, 특히나 말 한마디 못하고 참는 자들, 뭐 아닌 척들 하십니까? 예, 특히나 열심을 다하는데 뭔가 결실이 없는 것 같은 자들, 특히나 나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자들,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렇게 많았군요. 이렇게 많았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19면에 있는 말씀.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변증과 아볼로. 자, 요즘 사실 앞에 타이틀을 거의 붙이지 않았죠. 근데 의사 누가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어떠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였고요.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그쵸, 뭐 오늘 새벽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3주 전 말씀이 웬 말이냐. 루디아가 그 전의 인물. 그 전의 인물 누구였습니까? 디도는 어떻게 야, 이게 루디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디도는 또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디도고 그 전에는 로이스와 유니게. 다 타이틀이 없죠. 타이틀이 없죠. 근데 오늘은 누구예요? 변증가. 왜일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변증가적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변증가가 있습니다. 변증가.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은 변증가 아볼로인데 이러한 아볼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아는 아볼로. 자, 아볼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모 누구의 자녀처럼 예, 자신 있게 아굴라 이러진 않았지만, 네네. 예, 오늘 금철 인물 누구야? 아굴라. 예, 아니지만 아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네, 그 표정이 정답이에요. 네, 어떤 인물이죠? 네, 이 표정이 정답입니다. 네네. 예, 동역자들, 예,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된 자들. 자, 아볼로 어떤 인물입니까? 네, 목사님 그냥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저도 동역자입니다. 네. 자, 아볼로 어떤 인물입니까? 아볼로. 네. 예. 이야. 이런 거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기분 좋으면서도 혹시 내가 지금 세례를 잘 몰랐나? 약간. 예, 좋습니다. 자, 맞아요. 분명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고 뭔지는 알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거죠. 아볼로파가 있어서 바울파와 대립할 정도라고 하면 분명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 리더로 세움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 이 아볼로인 거는 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잘 알지 못한 인물이 사실은 아볼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변증가적인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유력한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이고 실제 초대교회의 위기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우리 가정의 위기를 해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이럴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에 지금 뭔가 위기가 있나? 자, 위기를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는데 더 큰 위기를 준다가 아니라 헤쳐나가는데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 위기 지금 어때? 우리 가정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위기가 있는 것 같다. 있으십니까? 많이 있다.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이 많네요. 예, 그런데 왜 위기가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냐? 오늘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지 오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지칭할 때 흔히
변증가라고 합니다. 자, 변증가. 여러분들 혹시 변증가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철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증가. 변증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통 지칭하죠? 변증가. 예, 오늘은 팝송이네요, 다. 왜 그거 있잖아요. 뭔지 음은 알겠는데 가사를 불러보세요 하면은 하고서 이제 끝나는. 교회사에서 초대교회를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좀 이제 여러분들 써두면 이제 좋은 게 좀 나왔어요. 오늘은 친절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자, 초대교회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요?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는 약 4단계 정도가 있어요. 4단계.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속사도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 그것이 두 번째로 변증가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교부 시대. 교부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부 시대를 넘어가서 그제서야 4번째로 중세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굉장히 사실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지금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4가지예요. 자, 이 중에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초대교회로 넘어가자라고 했을 때 내 니즈는 초대교회 뭐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자면은 몇 가지를 거칠 준비가 된 거예요? 4가지를 거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초대교회는 속사도 시대와 그리고 변증가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를 넘어서서 중세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어느 시대가 가장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었어요. 변증가 시대니까 지금 오늘 변증가 아볼로가 나오겠죠.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은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차마 내 삶이라고는 안 했어요. 우리의 가정은 은혜가 지금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특별히 변증가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누군가 나를 걱정해줘요. 근데 이것도 그냥 걱정하는 말 그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 내포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교회 안에서의 대화가 막 사랑의 대화겠습니까?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그러니까 걱정하는 말조차도 이게 맘 편히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비방과 수많은 루머와 수많은 공격이 있었던 시대가, 자, 언제라고요? 변증가 시대입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오늘날처럼. 그러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비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이게 오라 저게 오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라고 얘기해서 서로 얘기는 해요. 근데 싸움이 됩니다. 근데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 가정을 위한 거예요. 다 배우자의 인생을 위한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위한 거예요. 근데 방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언제처럼요? 변증가 시대처럼.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이런 비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띄워서, 자,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믿는 자의 참된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됨을 변호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증거했던 시대가 변증가 시대였어요. 즉, 오해가 난무합니다. 비방이 난무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열매가 확실합니다. 열매가 확실했던 시대가 변증가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증가 시대에 활동했던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변증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최초의 변증가인 삶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증가는 당시의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변호하던 기독교 저술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인사하면서 어떤 한 분에게 한 주간 그래도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분은 정말 승리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삶 가운데 상처투성일까요?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처투성이? 근데 저는 승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왜죠? 자, 지금 변증가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혹시 지금 지난주 얘기입니까? 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변증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변호하는 인물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변호해요? 나를요? 아니요, 나를 변호하면 변증가가 아닙니다. 내 입장을 변호하면 변증가가 아닙니다. 변증가는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그럼 좋아요. 아까 들어오신 분에게 제가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참았어요. 참을 만해서 참았습니까? 참을 수 없는데 참았습니까? 참을 수 없는데 참았어요. 참을 수 없는데 인내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열심히 살아오셨을까요?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속은 어때요? 화라산. 불타오르는 거죠. 속은 불타오릅니다. 티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왜요? 말씀이 머리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니 아직 나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내지르든가 아니면 말씀을 머릿속에 넣은 이유가 있으니 일단 참고 보는 것과 자, 무엇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모세는 이미 답을 얘기해 줬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덩이가 딱 들어앉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돌덩이. 이거 누굽니까? 누구시오? 나 누굽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여기 또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너에게 일을 던졌는데 일 안 했어? 징계 이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 신명기 통해서 알고 있죠. 솔직히 신명기 말씀 들어보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의 타협안을 주셨습니까? 나름의 타협안을 주셨어요 지금. 근데 완고해서 정말 징계가 있는 것처럼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즉 회개하랍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 고백부터 시작하라는 겁니까? 고백부터 시작하라고 아예 타협점을 주셨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난 기다려줄 수 있고 나에게 다 쏟아내 주세요.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인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참는 것이 승리의 발돋움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열매가 있어야 승리 같지만 사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내가 하는 말 하지 않는 거 한 걸음,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볼로가 그렇게 했어요. 아볼로는 그 수많은 억측과 오해와 비방, 아볼로는 그 수많은 억울함에서도 일단 참았습니다. 일단 들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언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언쟁 언제 하시죠? 서로가 의견이 충돌할 때 언쟁을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상대에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쏘아붙인 입장이 됩니까? 내가 듣는 입장이 됩니까? 쏘아붙인 입장이 될 수 있죠. 왜요?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상대가 나에게 쏘아붙이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밖에 할 수 없죠? 참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너의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자, 근데 이거를 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할 말이 많은데 참았어요. 일단 기다렸습니다. 대신에 입술을 무엇으로만 열었냐? 복음으로만 열었어요. 예수로만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초대교회는 수많은 도전과 반대 속에서 세워졌어요. 복음이 유대사회와 헬라 세계 속으로 퍼져나갈 때 교회는 늘 항상 오해와 공격과 억울한 가운데 직면했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부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내부의 적은 당연합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부의 적은 당연합니다. 왜요?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적 전통을 붙들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합리성을 따져요. 인본주의적인 걸 따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끌림이 있을 만한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조차도 내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 유대인과 헬라인들, 로마인들의 의심과 비난이 이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 나가면 나갈수록, 고백하실까요? 열매가 확실할수록 공격도 거세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텍스트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공격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잡기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행할 수 없어서 이 마음에 무엇을 둔다고요? 차라리 돌덩이를 두고 그냥 나 이 위치에서 이 정도만 할래라고 타협을 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수많은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했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가면 나간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외적으로는 수많은 오해, 비방, 압박, 위협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위협 속에 늘 거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솔직히 몇몇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본인인지 어떻게 알고서 지금 아멘 하십니까? 왜 기도했냐면, 굳이 나쁜 표현을 하자면 그분들의 인생이 평생이 무채였던 거예요. 무채가 뭐죠? 아니, 무채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이 나왔어요. 색깔 없음 무채색. 이런 감각적인 분들을 보았나. 무생채. 예, 감사해요. 근데 무생채 하면은 왠지 반찬 같잖아요. 근데 무생채 말고 무채. 예. 저 왠지 이쪽에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 예술가들 지금. 죄송해요. 예, 좀 제가 미적 감각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굉장히 디자인적 감각이 뛰어나다 생각했는데, 예. 무채가 뭐죠? 무채색 말고 무채가 뭐죠? 무채가? 예, 뭐라고요? 회접시에 까는 거. 예, 맞아요. 회접시에 까는 거죠. 이쪽이 동역지 않나요? 자, 이쪽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 회접시에 까는 무채에 집중하십니까? 회에 집중하십니까? 예, 몇몇 분들에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인생이 뭐였다고? 평생이? 받쳐주는 역할. 내 인생이 없는 거. 이제서야 갑자기 그치, 내 인생이 그랬지. 대답은 여기서만 해놓고서 지금 회접시, 여기는 뭐 갑자기 거룩하고 성결하게 무채색, 예, 거기서 기껏 나온 게 무생채, 그와저도 반찬의 주인공. 저 참고로 무생채 좋아하거든요. 예. 오늘 설교 상당히 힘드네. 예, 무채였던 거예요, 평생.
고생을 어떻게 합니까? 기왕 날것으로 했으니까 직살나게 하는 거죠, 평생. 근데 나는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나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인정도 못 받고 맨날 중개자 역할이고.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여기 써놨거든요. 그걸 또 옆에서 누가 얘기해 왔어요. 나는 평생 중개자 역할이고 받쳐주는 역할이고 띄워주는 역할이고 내 인생 없이 계속 희생해 왔어요. 뭐 하려고 하면은 지지해 줍니까? 갑자기 우려 섞인 말을 표현합니까? 뭐야, 방금 전에 여기 무채색이라고 해놓고서 지금 우려 섞인 말은 여기서 나왔어요. 저 갑자기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옵니까? 우려 섞인 말 나오면서 지지해 주는 것 같지만 지지해 줍니까?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지지해 주진 않아요. 또 거기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까? 또 도움은 또 다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 예,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고백하실까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내 인생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해 오고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백하실까요? 나를 세워주시는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변증가 시대. 가장 극심한 오해와 가장 극심한 비방과 가장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늦었다고 할 때가 언제라고요? 기회다. 오늘 두 분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면 다 지각했습니다. 예. 와, 이런 것까지 다 동역자야? 예. 새벽에 제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기회니 그때라도 오십시오. 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오늘 단 1분이라도 늦게끔 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극심한 때에 한 인물을 세우더라는 거죠. 진실로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인물 어떤 분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였어요. 초대교회가 낳은, 정확히는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첫 번째 시대가 뭐라고요? 감사해요. 속사도 시대. 두 번째가 변증가 시대. 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예, 저는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다음 주에 똑같이 물어보면은 뭐만 기억하세요? 변증가 시대. 자, 그 중에서 가장 극심했던 변증가 시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극심했던 이 변증가 시대의 초대교회가 낳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대표적이고 위대한 변증가였고, 성경은 그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고백하실게요. 환경보다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유가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채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꺼려질 줄이야. 무채의 삶과 같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저는 이거 주일날 물어볼 겁니다. 콕 찍어서 명목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마음에 새기세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은 무채와 같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고,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정확히는 고백하실게요. 학문이 많다.
예, 학문이 많아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학문과, 자, 지금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 자, 그럼 이 학문은, 자, 이 학문은 1번 신학, 2번 세상 지식. 정답은요? 그럴 것 같죠.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입니다. 즉, 아볼로는 어떤 자예요? 세상 지식, 즉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전문가였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전문가였어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전문가였고, 근데 거기에 매이느라 성경을 놓쳤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더 몰두했습니까? 자, 지금 보세요. 학문이 많고 대신에 언변이 좋고라고 표현했는 대신에 무엇은 그대로 표현했죠? 성경에 능통하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말씀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길 원하세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많은 유대인들과의 변론을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세력들과의 변론을 통해 기독교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실제로 승리했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즉, 삶 가운데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삶 가운데 본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전문가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자, 왜곡된 성경 지식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당시 때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들에게도 바른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전통을 고수합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더 이렇게 들먹이면서 삶과 신앙을 별개인 것처럼 나누는 자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혼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혼란이 없이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이 뭐라고요? 의지의 선포, 결단의 의지,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즉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볼로가 상대한 사람들은 내외를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들은 주로 누구였냐?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들어오던 유대주의의 공격, 거기다가 신유대주의, 즉 혼합유대주의의 공격까지도 거기서부터 교회의 복음 진리를 굳건히 수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에 복음을 수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가정에 복음을 수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아볼로는 제대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공격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공격은 당연해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변증가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저렇게 독한 인간을 붙여주셨는가? 역시 무채부터 여기는 뭔가 마음이 거리낌이 있었어요.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말씀을 지독할 정도로 먹이는, 이럴 때 제 머릿속에 비웃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왜? 그리고 자, 죄송하지만 제 기도 어떻게 부담스럽습니까? 은혜롭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상처를 안 받죠. 근데 기도가 뜨거운 편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편입니까? 너무 뜨겁죠. 왜 하필이면 왜 이런 교회를 보내셨을까? 이유는 왠지 아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적당한 미지근함 가지고는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텍스트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빌미를 제공하고 계셨군요. 역시 이쪽은 지금 계속 예술가. 네. 예,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돌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저는 지금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동역자들. 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빌미를 제공하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 최소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빌미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떤 기회요? 변증의 기회를.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교회의 복음을 방어하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 속한 공동체에서 복음을 방어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확장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아볼로는 실제로 복음을 잘 디펜스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확장했어요.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았던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쓰시고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이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 특징을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로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명확한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볼로는, 자,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문과 성경 지식을 통한 능력 있는 변증가 아볼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피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피곤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학문과, 자, 즉 세상에서도 두각을, 능력을 나타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성경도 어떻게 해요? 성경도 능력을 나타낼 정도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정도로. 자, 우리는 흔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버리셔야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두 마리 토끼.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실까요? 불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만한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로 무기력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계속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 지식을 통한 능력 있는 변증가였어요. 이런 아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좀 중요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적 헬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냥 헬라 철학도 아니고 어떤 적이요? 유대적 헬라 철학이 매우 발전해서, 자, 당시에 유대교인들 중에서 대다수가 고백하실까요? 헬레니즘 유대교. 이 변증가 시대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파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 유대교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 철학과 모세오경을 독창적으로 결합했어요. 자, 모세오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의 말씀이죠. 그리스 철학은요? 사람의 상상이죠. 사람의 생각이고. 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합할 수 없죠. 어디가 위에 있습니까? 모세오경이 위에 있고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것을 독창적으로 결합한 헬레니즘 유대교인, 그래서 그 당시 때 뭐라고 했냐? 알렉산드리아 유대교라고 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교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실제 이 필로는 건축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알 정도니까요. 왜냐? 당시에 이 다리 양식, 당시에는 이런 다리, 강과 강을 건너는 다리를 건축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 다리의 건축 양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자가 필로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굉장히 능통하죠. 이런 철학자가 활동하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들은 하나님을 운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소름 돋는 거는 이 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봐라.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적절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오늘날 뭐라고 하죠? 종교 다원주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시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뭐에 집중했다고요? 말씀, 양육, 예배, 성례, 이 본질에서 틀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문화교류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 건축교류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신정 가서 같이 교류하면서 어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알렉산드리아 유대교예요. 성경은 지금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교를 대적하고 복음을 수호하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에 혹할까요? 자,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려면 적당하게 포용하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변화시켰던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염대 가정처럼. 맞습니다. 염대 가정 가운데 믿음을 반대하는 자도 있지만 적당주의가 있죠. 믿는 거 좋지만 적당히 믿어야 된다. 또는 믿는 건 좋지만 그게 철저하게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뭐와 똑같은 거예요? 헬레니즘 유대교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교를 주장하고 그것을 따랐던 자들과 동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되게 뭔가 생소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다 이미 겪었던 겁니다. 다 이미 겪었고 해답도 하나님 이미 제시하셨어요. 해답은 무엇이다? 오직 말씀이에요. 해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허다한 감사가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누가요? 아볼로가. 자, 성경이 이런 아볼로에 대해서 원어로 무엇이라고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좋아요. 학문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다, 아볼로가 하고 있는 직업에 지식이 충만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지식이 말과 언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표현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즉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이 표현되었다는 말 때문에 언변이 좋고라고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는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언변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말과 삶으로 충분하게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분명 아볼로가 활동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반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적당히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믿음과 삶이 따르라는 겁니다. 진실로 유대인 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당연하겠죠. 만약에 메시아로서의 유대교인들을 받아들이면 자, 제우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종교다운주의 같이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예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방해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그들이 혼합해버렸던, 뭐하고 뭐를 혼합했다고요? 그리스 철학과 모세오경을 혼합했던 그들을 정면으로 무엇으로 반박했냐? 성경. 그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껏 그렇게 열심히 살고서 내가 잘 쌓아 올렸는데 이것이 사상누가처럼 무너진 거에 대해서 멸망으로 치닫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의미하게 저 천성에 우리의 것이 있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믿음밖에 없어.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걸 우리는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변증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회중들에게,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중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혼란스러운 회중들은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더 마음에 끌리거든요. 그런 회중들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역할은 복음의 확실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이기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유익을 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으니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라고 하시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배움이나 말씀보다는 경험,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분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응답이 잘 돼. 또는 부흥회에 이렇게 딱 참석하면 이때는 더 큰 기름 부음이 있어 라고 그렇게 본인이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아실 수 있도록 나아가셔야 돼요. 물론 끝까지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셔야 돼요. 아는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되고 무엇을 줘야 됩니까? 많은 유익을 줄 정도로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연대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만? 아니요. 나에게 붙여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유익을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생활로 이어지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더불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뛰어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영성을 날로 깊이 있게 날로 연마할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 이 세상의 학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사역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복음 외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현재 나의 위치에 세우셨고 그 자리는 게으르게 적당히 우거지상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창세기 마무리에서 무슨 말씀까지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야 된다? 얼굴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얼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장성한 분량까지 영성 깊게 그것을 어디서 펼쳐야 된다고요? 나의 사명지에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지? 이 말씀은 주일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반복은 왜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능통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완고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테스트 기간입니다. 무슨 테스트요?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다 보니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금철 정도 되면, 금철 참석하신 분들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나름 기도 다 하셨고. 이런 불신이 들면 안 되는데. 내 양인데. 순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다른 사람 사는 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여기 와 있구나. 네. 은혜가 안 되는데, 커트. 자, 우리 정도 되면, 자, 우린 잠깐 꿈을 꾼 것 같아요. 우리 정도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름 다 기도하셨고, 감사해요. 나름 다 기도하셨고, 나름 다 비전 받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게 되네요. 나름 다 약속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떠십니까? 어때? 그 비전 확실히 잡고 계세요? 이미 그 10초도 아니다. 몇 초의 텀은 이미 의심의 물결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솔직히? 야, 이 일을 통해 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여러분들 사역장 확장시키실 것이다. 거짓말쟁이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여기는 맞는 것인가? 왜 나에게 저사 붙여주셨지?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하겠는데 정말 이거 나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돼? 의심투성이었으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우린 뭘 해야 된다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요? 아니요. 인정받을 만큼.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이 놀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탁월함을 증명해야 돼요. 오히려 누군가가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신뢰를 주어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착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가 왜 없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란 대로 처음엔 열심히 달렸죠. 근데 중간에 누가 멈췄어요? 내가 멈췄거든요. 내가 게을러졌거든요. 내가 두 생각을 품고서 접근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집사님 신방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제가 김모 집사님하고 신방을 해요. 그럼 자, 1번 집중의 대상은 김모 집사님. 2번 아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가정생각. 언제 집으로 돌아가나. 3번 아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더 급한 영혼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네. 최모 권사님. 자, 정답은 뭐예요? 2번이라고요? 자, 1번이죠 당연히. 근데 제가 1번인 걸 답을 알면서도 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가족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집사님은 저에게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쵸? 의구심 섞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의구심 섞인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구심 섞인 질문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 이전에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세, 내 자세가 신뢰를 못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옆에서 봐도 그게 보이니까. 오늘 아볼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는 적당하게, 슬렁슬렁, 게으르게, 그냥 내 판단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게 사명을 감당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아볼로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잡이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방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사실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조금 해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다른 일 했으면 좋겠고, 그냥 누가 먹여줬으면 좋겠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만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말로는 뭐예요? 기도한다고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기도입니까? 아니, 맨날 넋두리하고 푸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을 포함해서 지체들이 봤을 때 뭡니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동안 잘 살아왔으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고, 그동안도 잘 못 살아왔으면 이제 의구심 섞인 말로 계속해서. 아니에요. 내 자세 문제입니다. 내 자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음을 믿어야 되고, 그럼 나는 하나님 보고 최선 다하는 거고, 그 가운데 이런 나를 통해 뭐가 증명된다고요? 복음이 증명된다. 예수가 증명된다.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또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는 열심을 보이셔야 됩니다. 성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예요? 능통할 정도로. 능통할 정도로. 아무도 아볼로에 대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교인들이 대적하지 못할 정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능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변증의 과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변증의 과제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와 오해 속에서 공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언쟁이 아니에요.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나의 입장에서의 외식이 아닙니다. 헤겔이 역사의 범칙법에서 주장한 것처럼 과거의 영광이 현재 나의 사명을 발목 잡아서도 안 돼요. 아볼로와 같이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기반해야 합니다. 맞아요. 말씀에 기반한 치밀한 이해와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성실성으로 어느 자리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신자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의구심 갖기 전에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 짓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송두리 다 사라지면서 없애버리고 그냥 열매는 당연하고 지금 내 어려운 마음이 주가 돼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항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면 과정과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실이 아니라 누구라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성실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그거를 증명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적당히 하는,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자세로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성실과 열심으로, 그것도 무지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띈 자세로, 그리하여 신뢰감 있는 자세로. 자, 고백하실게요. 나의 숙제는 신뢰감 회복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숙제는, 우리 공동체의 숙제는
나의 신뢰 회복이에요.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쓴뿌리가 되었던 그 모습들을 역전시키는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감은 누구나 맡길 수 있고, 누구나 맡길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예수 믿어봐. 그 말에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감 있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서 내가 1년을 기도했다, 2년을 기도했다. 내가 1, 2년 기도한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준비된 자세가 아니었는데. 내가 1년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그동안에 보여준 것이 외식이고 불성실함이며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언행이었는데 안 돼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준비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아볼로는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도 능통하여 그것을 언변으로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삶으로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준비된 변증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아볼로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능수능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능수능란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교만하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벼는 익을수록 맞아요. 오히려 아볼로는 계속 겸손했어요. 궁극적인 한때를 위해서 참을 수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한때를 위해서 겸손으로 일관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아볼로는 바로 겸손히 배우는 자세와 사역의 협력을 실천한 인물이었어요.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졌고 사역의 협력까지도 실천한 인물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까지 본이 된 인물이 아볼로였어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걸 했어요. 아볼로는 그걸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공교롭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직자 교육 때 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역자들과 중직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래서 이 열매를 사역의 협력으로 이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배우기에 힘쓰십니까? 가르치기에 힘쓰십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보다 내가 말하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아까 그분을 승리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가르치려 들었으니까 일단 참고 보았습니까? 일단 참기라도 해야 배우는 판이라도 마련돼요. 그냥 내 입술을 연 순간 나는 배우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죠. 또한 배움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제가 박사 졸업 논문이 이게 조기 은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조기 은퇴. 국내에 논문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블루오션을 뚫었습니다. 네, 논문이 많이 없어요. 즉 준비는 정말 힘들어요.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했을 때, 논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만이란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네, 어떤 마음이냐? 아, 그래. 두 가지였어요. 남들이 하지 못한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두 번째는 그래, 조기 은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탁월하지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을 또 발제할 일이 있었어요. 논문을 준비해서 했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잘 통과가 됐어요. 예, 잘 통과됐어요. 교만 한 번만 할게요. 제일 좋은 점수예요. 네. 제일 높은 점수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 겸손 얘기하려는데 그 와중에도 교만이 쓱 이렇게 올라와요. 자랑질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원래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원래 이 포인트는 이번에 그러면서 이 논문을 준비했더니 내가 아는 게 1도 없더라. 배우는 끝이 없더라는데 그 짧은 틈을 타고 뭘 얘기했어요? 점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교만해요, 인간이. 인간이 끝까지 교만합니다, 인간이. 한계가 없는데 그 한계 없는 곳에서도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하물며
좋아요. 우리의 배움에는 그런 것이 있고 세상의 학문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특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 싫다, 말씀이 안 들린다, 어렵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배움의 끝이 없고, 분명히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도 거기에 조금만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 정말 무지하구나, 나 정말 부끄럽다고 여겨질만 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획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우린 다.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워가고 지도함을 받으며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길은 말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삶이 있습니까? 삶이 있다는 거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허다한 열매를 맺기까지, 언제요? 후손들에게까지 장구한 축복을 물려줄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트러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답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 내가 답을 정한 길에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자녀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왜요? 나는 여기를 가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길 따라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아직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전에 스탯을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좋은 스탯이 아니죠. 아,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사람이지, 우리 아들 딸 이런 사람이지. 좋은 것과요, 나쁜 것과요? 이미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쌓인 상태에서 좀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답을 정해서 이렇게 딱 인도하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것이 많습니까? 지금 내가 은혜 받은 1, 2년이 많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것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1, 2년 딱 은혜 받았다고, 아,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지라고 하나님께 떠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면 족하다고 답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이 정도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버리고, 또는 말씀을 듣고서도 흘려보낸다든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전보다, 당연히 이전보다 나으시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듣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데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사명 무엇이라고요? 감사해요. 변증가 누굽니까? 축복을 드릴게요, 진짜. 변증가적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변증가가 무엇이라고요? 변호하고 보호하며 증명하는 자. 즉 내가 아직 예수를 증명하기에는 나의 옛 과거가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내가 그것을 수호하며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이끌기에는 아직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학문과 성경 지식에 능통한 아볼로였던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능통했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임재와 같은 복음의 핵심은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학문과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고 하더라도, 즉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잘나고 충분하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고백하실게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한 겹으로 둘러싼 것이 아니라 두세 여러 가지 크로스로 겹겹이 쌓아서 보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뛰어난 아볼로였습니다. 뛰어났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유대교인들을 정복했으니까, 그럼 그는 이제 선교지로 뛰어나갔습니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죠? 맞아요. 자, 은퇴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볼로는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전문가죠.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제가 오늘 불살라 보겠습니다. 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불살라 볼게요. 이렇게 불살라 보겠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은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죠. 근데 아볼로는 그들에게 배운 후에 성교 올라갔어요. 이것은 뛰어난 열정, 언변보다는 어떠한 인간적인 위치나 능력보다는 바른 지식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바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죠. 왠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두 가지죠. 말씀만 증거해도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두 번째는 우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예화 하나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돌아서 나가실 때 뭐가 기억나시죠? 예화만 기억나요. 그럼 예화는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무리 설교를 도와준다고 해도 이건 사람의 말이죠. 성경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화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른 지식으로 인한 바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방금 뭘 말씀드렸어요? 바른 지식으로 인한 바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한 지휘자분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요즘은 찬양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해서 거짓 은혜로 이렇게 감싸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진짜 바른 찬양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소름 돋았어요. 바른 찬양이 중요해요. 맞아요. 바른 찬양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감정을 요동시킨 거는 사람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설교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맞아요. 바른 성경 지식이에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볼로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신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그였지만, 전문가였지만 오히려 그로 하여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무명의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방법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맞아요. 저는 아볼로의 가장 뛰어난 점이, 아볼로는 여러 가지 증명할 것이 너무나 많죠. 성실한 자, 책임 있는 자, 능통한 자, 열심히인 자. 근데 그보다 더 가장 탁월한 것은 겸손이에요. 아볼로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나의 위치에 따른 어떠한 자존심이나 허례허식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그는 나와 대화하는 상대가 어떤 세상적인 위치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더더욱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는 반드시 누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세상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나왔다고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이 교제입니다. 그들이 뭐와 관련돼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도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활동은
고린도 지방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었고 그를 추종하는 파당이 생겨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지휘자분들하고 갑자기 제가 클래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비웃음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음악 하시는 분들 다 곧바로 비웃음. 근데 지휘자분들은 비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세의경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두 손 모으고. 이 믿음 없는 자요. 은퇴하긴 글렀군요. 계속 설교 들으세요. 네. 너무 자발적으로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이 비웃음이 너무 당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플룻의 풀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플룻 연주자하고 플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들을만 하구나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진리가 있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미용의 미자도 모르죠. 미용의 미자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제가 시장님한테 미용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꾸도 안 할걸요 아마? 대꾸도? 철부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은 근데 제가 다 자신 있어도 이분 앞에서 운전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겸손해집니다 제가. 근데 그걸 아블론 했어요 지금. 아블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이 정도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내 영역에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는 영역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학문 있는 지식인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식인이 무명의 부부에게 배우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자체로 매우 놀란 일이에요. 보통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가르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데는 서툴러요. 아니, 배우는 거 별로 원치 않아 해요.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기은퇴자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제 의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제 의가 드러나요. 아마 저는 어쩌면 누군가 조기은퇴 얘기하면 또 뭐야, 막 배우려고 들겠습니까?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지금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게 무슨 기간? 준비하는 기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인정했고 더 낮아진 자세로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난 거 알고 계세요. 왜요? 당신께서 보내셨거든요. 뭐 하라고? 전문가가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문가인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겸손의 마음. 왜요? 더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히 배우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결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를 보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 사역하게 되었어요. 즉 그의 사역은 더더욱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장되었을 때 그럼 좋습니다. 그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아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 속에서 협력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볼로의 인생은요 진짜 대단해요. 자, 지금 아볼로는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겸손히 배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정밀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정밀한 회사 말고
오늘 무채부터 지금 대화가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지금. 야, 이게 참. 어제 장로님이 개척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남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대화가 힘들어지네요. 이제 겸손히 말씀하시는 거고, 알고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이 읽어오셨죠. 근데 사업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확장한 거예요. 왜 남이 하면 합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자, 그러면 장로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장로님 마음 가운데, 야, 나는 정말 한 게 없지. 옆에 이사진들이 했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내 고생에 결실을 맺었구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라버려야지. 저만 악당될 수 없죠. 예. 사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개척했잖아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조기 은퇴자 하나도 지금 그 교만이 올라오는 자가 열매가 맺힐 때마다 교만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야, 이 노력한 만큼 결실맺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에게 공을 떠넘겨요? 맞아요. 공만 떠넘기겠습니까? 책임도 떠넘기고 있지 지금.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누가 보였어요? 아볼로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자수성가 스타일수록 협력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자수성가 스타일수록 특히나 자수성가는 자수성가인데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도산 직전에 회사를 맡아서 도산하는 회사를 갑자기 상장시켜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주역이 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내 자부심 따위는 하나도 없고 다 누구에게 공을 돌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하나님 안 나오고 이사진이 함께 했습니다.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장시킨 이후에 분깃을 나눈 거예요. 나는 1%, 나머지 99%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사진에게. 가능하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걸 아볼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볼로가 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인물입니다 진짜. 그는 지금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근데 문제를 극복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역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내 이름을 드높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일구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 이걸 다 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겸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고백하실게요. 협력의 열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지금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뢰가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지금 사실상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협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에서 선포하도록 할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확장되는 특징입니다. 사역은 확장되게 돼 있어요. 사역은 번창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보면 헛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인간들이 수십 년을 공들여서 쌓아 올린 업적도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결코 축소되거나 멈추게 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투자자가 필요하면 투자자를 보내주시는 거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고, 손님이 필요하면 손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방해자는 누구예요? 게으른 나입니다. 나태한 나입니다. 완고한 나입니다.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교만한 나인 것입니다. 여전히 협력보다 누가 주도해서 가려고 해요? 나 홀로 가려고 하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일은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한창 올 초에 제가 농담 삼아서 2군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역을. 기억하십니까? 동작구의 넘버원. 이제 웃음이 나와요. 이전에는 아멘이 나왔는데. 자, 경기도의 넘버원. 초지일관. 그때도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자, 근데 저는 지금 그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전국 넘버원. 왜죠? 방금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은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확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그 과정을 이끄시며 끝내 친히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나에게 위로 주신 말씀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나의 일은 주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예 답을 줬죠. 견실하라. 견실이 무엇이죠? 그냥 성실 아니에요. 아예 삶이 돼버렸어요. 성실은 성실인데 그냥 성실이 견고해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성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계속 견실해요. 근데 중간에 흔들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대신에 뭐에 힘쓰라? 1번 교회 일, 2번 나의 사명. 정답은? 아니요,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이요. 왜 흔들리죠? 인간의 일로 치부해버렸으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일은 주의 일입니다. 예, 주의 일로 믿고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실까요? 나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 사명이 교회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입니다. 그 안이 주의 일이 돼야 돼요. 방금 이 읽은 구절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일과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일회성으로 아니요, 항상 힘써라. 근데 그냥 힘쓰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힘쓰라? 더욱 힘쓰라. 즉 흔들릴만 하면 더 힘써야 되고 쉬고 싶으면 더 힘써야 되고 근데 어제보다 오늘 더 힘써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확장의 열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에요. 주의 일의 원어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 즉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하는 노동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과 일이 확장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협력이 필요해요.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은사와 역할이 모여서 특별히 주님께서 예배하신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은 더욱 힘있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 나는 원치 않았는데 너가 하자고 했어란 말을 제일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함께하게 하실 때는 여기에 이미 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런 얘기하죠? 이유는 나는 다른 일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지겨워졌거든요. 난 좀 쉬어가고 싶거든요.
결국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지금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해야 될 한 단어는 조화입니다. 조화예요. 근데 첫 번째는 전문성을 띠라고 얘기하시면서 신뢰를 회복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의 능력도 얘기하셨죠. 두 번째는 어떤 단계라고요? 지금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장성한 분야까지 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협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협력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더불어서 붙여준 지체와 함께 협력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려면 지식과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연합, 그리고 겸손한 협력이 동반돼야 돼요. 자, 협력인데 어떤 협력이라고요? 겸손한 협력이에요. 가르치려고 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협력이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라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청년부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죠. 말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왜요? 아무리 좋은 말도 시어머니에 불과해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으면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를 하고 그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를 내가 몸소 실천한 다음에서야 내가 얘기해도 되나? 다시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협력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의 포지션 딱 정해놓고 내가 여긴 내 포지션이야,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미 분쟁의 씨앗입니다. 이건 분쟁의 씨앗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연합, 그리고 겸손한 협력이 동반됐을 때 사역의 확장, 열매의 확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볼로가 동역한 사도 바울과의 유사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다음 내용이 은혜가 될 거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변에 있어서 다소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 면에서 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학문의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반면에 아볼로는 북부 아프리카의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둘 다 뭐가 중시됐습니까? 학문. 또한 바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듯이 아볼로 역시도 이 모세오경과 헬레니즘 철학을 이렇게 접목시킨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말 찍어 바를 수 있을 정도로,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언변에 능통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에 열정적이었죠. 아볼로 역시도 궁극적인 사역의 꽃은 선교라고 생각할 만큼 선교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창립자였다고 한다면 아볼로는 그 교회를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시킨 인물로서 협력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는 돌봄을 통해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성장시켰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그거예요. 돌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몇 주 전부터 말씀하셨죠.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돌봄이에요. 믿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숙제들 하셨습니까? 위로해 주셨습니까? 격려해 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두 번 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역자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언제까지 돌본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성경은 끝까지라고는 안 했고 성장시킬 때까지. 네, 아멘 안 하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내 눈에 성장은커녕 지금 변화의 씨앗도 안 보이는데 지금 뭐 지금. 근데 돌봄이에요. 돌봄. 위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기껏 개척해놨는데 위기였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진짜 위기였어요. 위기였어요. 근데 위기를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성장시켰어요. 여러분들,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교회가 보통 어떻게 되죠? 나누어지거나 와야 되기 직전이죠.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이 신천지가 들어오기 전보다 확장시켰다. 성장시켰다. 대단한 겁니까? 그냥 일상적입니까? 근데 그분이 돌봄을 통해 성장시켰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들을만 합니까? 그냥 무시할만 합니까? 들을만 하죠. 그와 흡사한 일을 한 게 지금 아볼로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돌봄이 해답입니다. 싸움이 해답이 아니라 돌봄이 해답이에요. 가르치는 게 해답이 아니라 돌봄이 해답입니다. 근데 돌봄의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겸손. 겸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를 보내서 그 돌봄을 통해 성장하게 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자라고 하더라도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왜 너는 안 하는 거야 해서 끝납니다. 하지만 돌보는 자는 함께 짊어져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르치는 자는 지적하고 정죄하고 말지만 돌보는 자는 함께 짊어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돌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와 동역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볼로를 두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전도의 말로 쓰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사역은 어떤 성향을 지닌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역은 확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이미 아볼로는 물을 준 순간 뭐가 약속됐습니까? 성장이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기억하고 아볼로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열매 주시면 맺고 안 주시면 안 맺는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공동체성.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네요. 아까 입구에서 인사드렸던 그분, 마음은 전쟁이었지만 반박하지 않고 참은 것이 승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참았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 궁극적인 한때를 위해서 참은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는 모습,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돌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염되게 명하신 그 사역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업적으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이 우리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은사를 나눌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에 헌신했고 아볼로는 말씀의 가르침과 목회적 돌봄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모델입니다. 어쩌면 염대 가정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일은 이제 남편이 보통 하죠.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요? 갑자기 나 이 비즈니스 시작할 거야. 일을 딱 한 겁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자, 탁월하게 할까요? 잘 못할까요? 경험담이시군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누가 돕습니까? 아내가 도왔어요.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게 한 것은 남편이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누구까지 믿고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십니다. 함께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열매는 왜요? 확장돼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협력하는, 돌보는 사역 모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겸손이라는 말씀드렸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 서로 정죄하는 거, 그래서 미움까지 싹트는 것은, 그래서 흔들려서 시작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역의 결론을 내가 내어버리는 것은 지향, 아니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시기하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고 그가 돌보는 사역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시작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니야라고 자기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그런 바울 덕분에 고린도 지역을 어떻게, 무엇으로 성장시켰다고요? 잘 돌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아볼로를 남겨둔 거죠.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물을 주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지역에 들어와 그가 세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운 일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 아래 두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다시는 자신에게 맡겨진 새로운 임무를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수행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능력 있는 사역자인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고린도에는 이 아볼로를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던 거 맞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믿어주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믿어줘야 합니다. 돌봄의 첫 번째는 믿어줘야 돼요. 시작은 겸손이라고 한다면 돌봄의 과정은 믿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기라도 하듯이 백성들 역시도 이 아볼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하거나 대립하지 않았어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알려준다고 하면서 돌봄과 협력이 아니라 분쟁의 씨앗을 심지도 않았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정해주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심고, 그리고 아볼로는 자신이 물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사역에 각각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협력과 상호 존중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귀한 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혼자만의 열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요? 한마디로 추격하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신뢰를 아직 못 줬어요.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협력자가 필요한 겁니까? 종이 필요한 겁니까? 말로만 협력자지 내 말을 듣고 따를 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협력자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함께하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협력적 은사의 조화, 그것이 필요해요.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 평신도 지휘자와 지도자와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이러한 모습의 본으로서 아볼로의 사역은 우리에게 협력적 사역의 참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고백하실게요, 삶으로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는 게, 많은 정말 훌륭하신 중직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성숙한 성도이자 신실한 제자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전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증명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이 담임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아볼로는 지식과 언변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간 인물이고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속에서 스스로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본을 보였어요. 자, 지금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돌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돌봄을 맨 처음에 무엇으로 했냐? 고백하실게요.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겸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협력. 지금 우리 가정은 돌봄이 필요하다예요. 그런데 그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디 서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냥 단순한 변론가가 아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고 증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였습니까? 아볼로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족이 나를 증거해 줄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증언함으로 이 아볼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칙이요, 매우 분명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신자의 태도예요. 성경이 하란 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신자의 태도인 것이고, 아볼로가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갔어요. 또한 아볼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구제에도 열심히였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 말씀은 아볼로가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항상 앞장섰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앞장섭니다. 항상 먼저 합니다. 근데 두 명이서 구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서 감당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외로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혼자 감당하는 자에게는 딱 하나 보세요. 믿음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게 이미 은혜는 주셨어요. 고백하실까요? 이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눈이 둘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지금 나를 보내셨을 때는, 나 혼자 감당하게 하셨을 때는 지금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 봤을 때 곳곳마다 임한 총체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 아볼로는 단지 지식으로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며 그로 살던 교만한 자 역시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로 인해서 외식함으로, 교만으로 자신을 둘러싼 인물 역시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과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그리고 실제 삶과 행동, 언행, 섬김으로 복음을 증언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지식과 언변을 가진 자들 필요한 거 맞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고백하실게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본이 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포의 교회 역시가 이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과 영성의 균형. 한 번 더요. 말씀과 삶의 일치. 이거예요. 말씀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만큼 성령의 충만한 인지하심도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 삶 역시도 반드시 그 말씀에 맞춰서 변화돼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세상에 설득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등단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의 대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버부카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를 비우는 겁니다.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죠?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설교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죠.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의 설득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서 머무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인해서 성령을 금신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가 올라올 만큼 올라오는 만큼, 내 지식이 나를 잠식하는 만큼, 내 감정이 나를 채운 만큼 나는 능력 없는 자다. 난 능력 없는 자다라고 아예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말과 삶의 일치가 있을 때 신자의 증언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러한 통정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뭐가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뭐로 표현되었어요? 무채와 같은 삶.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무채라고 하더라도 빛나게 하시는 그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볼로 보세요. 아볼로 여러분들 성경 기록 찾아갔을 때 있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곳곳마다 아볼로가 빛날 만한 그 조건들을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만큼 지금 리더의 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매몰되지 말고 고백하실게요. 약속이 주신 것이 승리입니다.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약속을 주신 것, 이게 이미 승리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죄송하지만 이전에 죄악되고 인간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회복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예요. 근데 우린 조급하죠. 왜? 나 지금 6개월 참아왔거든요. 나 지금 1년 동안 헌신해왔거든요. 6개월년이 깁니까? 30년이 깁니까? 30년이 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자꾸 내 아래 두려고 하는 그걸 버리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협력의 뜻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길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실제 원하는 것은 너 아래 두고서 굴릴 만한 너의 자녀가 네 말을 잘 들어주길 원하고, 너의 배우자가 너의 고생을 알아주면서 네 말이면 A부터 Z까지 다 듣길 원하는 종과 노예를 원하지 말고, 너의 돌봄을 통해 변화된 그 영혼을 통해 협력하라. 지금 그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볼로가 활동했던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변진가 시대. 초대교회 그 유대주의와 세상의 오해 속에서 누구나 미혹될 만한 알렉산드리아 유대교파가 있을 정도로 그 엄난한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견고히 지키고 그 사역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아볼로와 같은 인물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름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은 장치를 두셨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어쩌면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채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지키시고 확장시키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복음을 둘러싼 많은 도전과 반대 속에 살아갑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시작했지만 그 시작한 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는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를 오해합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아볼로와 같은 일꾼을 필요로 해요. 진리를 분명히 아는 지식,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실과 열심, 지혜로운 언변, 전문성, 겸손히 배우는 자세, 협력하는, 돌보는 정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본을 갖춘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절단 선포하실게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말씀을 위해서 지금 새벽 기도회마다 계속해서 땅을 밟는 게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삶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걸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 명제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나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란 마음이 나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됐고 저 사람이 해야 돼,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진입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니에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실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돌보는 자로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겸손과 성실로 협력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시간 반드시 회복될 영성에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죄송해요. 마지막 절대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성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의 상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볼로와 같이 부름받은 우리들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하고 배우면서 성숙하여 협력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자, 교회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또 지금 원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때 세상과 우리 가정 앞에서 복음은 변증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능력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돌봄을 통해 영원히 회복되어서 반드시 굳건하게 하나 되어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로 끊었기는 변증가로서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회복에 더해서 확장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됨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